시편 64편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또 드렸던 기도, 그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으려 할 때 유대 광야로 피해서 시편 63편과 같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64편 기도도 역시 그 악인의 도모, 그 악을 갖다가 꾀하는 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느냐,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다윗 왕이 도망갔을 때 황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그때 다윗 왕이 자식의 반란이라서 이미 그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갔고, 자기하고 함께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 붙었고, 군대가 그쪽으로 많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군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도망갈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7장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도망갈 때 그냥 아주 급하게 도망가 가지고선 압살롬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선 다윗의 신하들도 그걸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하고 두렵겠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근데 이 압살롬의 옆에서 누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다윗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대단한 계략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윗을 그냥 쫓아가서 강 건너기 전에 그대로 다 그냥 죽여라. 현재도 군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쫓아간 다윗 세 사람은 얼마 되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가서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후세가 이제 다윗의 그 신하였는데, 신복이었었는데 그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 후세를 갖다가 남겨놓고 압살롬에게 붙은 척으로 하게 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갖다가 파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른 거기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냥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다 붙었던 사람들의 그 말과 악한 목적이 묘책을 찾고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붙들어서 압살롬이 그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천천히 다 건너간 다음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도록 다윗이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다윗이 밤새워 기도했죠. 밤새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뒤에 우리가 가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드셔서 압살롬의 많은 대군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르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이 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피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이런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이건 이제 끝났다. 다윗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역시 아니나 다릅니까? 여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고 그래서 엎드러지고 그들의 해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적은 군대이지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파하고 다윗이 다시 귀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다시 안착되는 데까지 여기 뒤에 보면은 시간이 걸려요. 금방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다 진압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곤고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결국 여호와께 피해서 다 하나님이 이루어서 마지막 내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기륭 화복,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그걸 믿고 현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란 믿음 속에 같은 대열에 합류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